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아멘 예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을 배우신 귀한 분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저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아버지의 삶을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 받을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우리 교수님들이 준비하신 학문을 또한 귀한 분들에게 전수합니다. 전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소원합니다. 불초종을 세우셔서 이 시간도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감춰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합당한 능력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점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달이 돼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 모든 걸 결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우리 인천에 있는 신학교나 여기는 한 배를 탄 한 몸과 같은 그런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우리 신학교에 학생이 되든지 아니면 총강을 하시는 분이든지 똑같은 입장 속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적은 거지만 우리 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답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이 개근상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여기에서 다른 상보다도 우선적으로 종이 한 장이지만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개근상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 그 다음에 선물은 그저 뭐 성경을 한 권 드린다든지 사서 이렇게 선물하면서 개근상을 어떻게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출석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뭐 한 달에 한번 저 나오는 시간만 제가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묻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분들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총강식으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드문드문 빠지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정이 되든지 간에 빠지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은 우선 우리 이종우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졸업을 하면서 우리 이종우 장로님 졸업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학장상 학교에서 학장상을 제가 패를 만들어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종구 장로님이 이제 후보가 됐어요. 지금 또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한 번도 안 빠진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지금 재학생으로 계속 남아서 공부할 학생들은 한 번도 안 빠져도 해당이 안 되지만은 우리 이종구 장로님은 해당이 돼요. 올해 졸업을 하시고 해서 올해 최고의 학장상 우리 신학교에 이제 상을 드리는데 모범상을 드리는 데에 우리 이종구 장로님이 이제 후보가 지금 뭐 되셨다는 건 아니지만은 후보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여기 청강을 하시지만은 여기 그동안에 나오셔서 참 제가 부러울 정도로 이제 수업 받으시는 태도가 너무나 좋으세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참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분들 앞에 뭔가를 좀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거 뭔가 있을까를 좀 연구 중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구약 연구 1권을 뭐 책자로 잘 만들지 못했지만은 돈 안 들이고 제가 재본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그게 지금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권이 지난번에 나갔는데 이제 선지서 제 2권 마지막 권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인데 제가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학적부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표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자의 그 이제 그 졸업증서나 이 모든 거를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박사학위 학술원 하기 때문에 학술원은 영문으로 전부 이제 패가 나가는데 올해는 더욱더 조심스러운 것이 여기 또 영어 선생님이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 그전에는 그냥 그렇지 어렵지 않게 그냥 치고 넘겼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최고학부에 학술원 뭐 했다면서 이런 철자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상당히 그 고심을 하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모르는 것도 이제 그 뭐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좀 하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는 못했지만은 선지서 제 2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제 2권의 그 이제 그 책자를 또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되면은 이번 방학 끝나게 되면은 우리 분교에서는 다음 주인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이제 종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개강은 언제 하시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좀 어려운 게 구정이 2월 2일 날인가 돼 있잖아요. 구정이. 그래서 저희가 구정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인 2월 7일 날 우리는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졸업식 하면 이제 내년 3월 달로 제가 이제 수업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신학기로. 그래서 여기 이 분교 나름대로 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종강하고 또 개강은 언제쯤 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잡아서 상의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도에는 이제 그 우선 그래서 여기서 모이든지 아니면 우리 신학교에서 모이든지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한번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과목도 좀 제대로 정리 좀 하고 이제 그래서 과목 정리부터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좀 깜짝 놀라단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 앞에 지난번에 그 채점하는 그다음에 성적 산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드렸는데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정충성 목사님이 시험을 봤다고 그랬는데 시험지에다가 78점을 맞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거는 틀린 건 찍어버리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맞는 건 동그라미를 했고 그 다음에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가져와서 학장님 이게 뭐예요? 점수가. 성경에 그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받았다고 하는 지음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느 곳에 있고 몇 절인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이 양반이 1장 27절인가 이걸 해가지고 28절인가 가져왔는데 거기 이제 그 하나님 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모를 쳤어요. 영표 이 동그란 맞았다고 하는 표가 아니라 세모를 쳤는데 저한테 가져와서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거 틀렸습니까? 틀리면은 그냥 그어버리든지 세모가 뭐고 또 네모는 뭐예요? 하고 가져왔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똑같아야 돼 이게요. 이게 점수가 아니면 그냥
A점이든지 그다음에 A에 A 플러스 A 이런 거는 100점에서 95점까지 그 산정해 보면은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의문을 가질 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맞았다고 해놓고서 이거를 어떤 거는 맞았는데도 세모가 들어오고 어떤 거는 네모야 이게. 근데 이것도 네모도 목사님 이게 왜 틀렸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앞만 들여다보고 양반은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계신가.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근데 그 앞에도 뭐냐면 창자는 빠져버리고 1장 28점 이렇게 해서 28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정 목사님이 창자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되냐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요? 하면서 양반이 찾아보 성경 사전 부드셀라 969세 이렇게 해서 썼어. 근데 거기 창자가 안 썼는데도 또 이거 동그라미 친 거야. 맞는 걸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럼 이걸 왜 그러면 세모가 아니고 네모입니까? 저 다 맞은 세모입니까? 또 다 맞는 걸 돼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건 창자 안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는 학생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학생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시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이게 잘못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럼 그 정목사한테 물어보라고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학장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성경 문제 그 성적 산출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고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그 똑같이 알려드렸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A, B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려 드리는데도 양반이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좀 당황스러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번 교수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30 몇 과목을 다는 못하지만은 근데 몇 과목을 해도 우선 여기 분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몇 과목 그 과목 속 그러나 과목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목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산출해 나가는 그 점수를 산출해 나가는 그다음에 과목은 어느 과목이 우리가 필요한가를 좀 많이 따져서 가령 지금은 이 시대가 실천신학 같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직신학이 실천신학 같은 거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복돼 가지고 이분이 영성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도 영성학을 비슷하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괜히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2월달 이제 날짜를 한번 잡아서 우리 분교장님하고 같이 역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중간쯤 좀 거리수 재가지고 아니면 중간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그걸 인천 학교에서 모이든지 이래가지고서 우선 내년도에는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물론 학문 때문에 좀 하나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와서 배우시는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뭔가를 저분들이 그래도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아니면 이렇게 뭐 1년간을 잘 수료하시게 되면은 개근상을 좀 잘 멋지게 이렇게 좀 들인다든지 그래서 더 흥미를 가지시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졸업식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날 우리 그 송해신학교에서 하는데 이번에 그 졸업생은 한 6, 7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실하게 뭐 전부 다가 이제 그 서류도 그렇고 그게 다 들어왔을 때에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분교서도 이제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 좀 잘 하셔서 바로 제가 모든 걸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뭐 돕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전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걸 제가 가능한 한 올 방학 졸업식 전에 여러분 앞에 제 2권도 드릴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에레미야 애가 신학적 특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서 끝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의 저자는, 이 에레미야서는 5편의 슬픈 노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5편의 노래 중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에 항폐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라고 보고 있어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개인에 비유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노래한 말씀이 바로 3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를 자각하고 참혹한 피해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바라고 신뢰하는 고백의 말씀이 본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또 저자는 제사장이 백성과 민족의 죄악상을 위해서 대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심판받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가치는 신앙과 인격을 정화시키고 아주 고결케 하는 데에 있다는 내용을 또 주시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묘사되고 있는 절망과 참상과 처절한 슬픔도 하나로 말하자면은 영혼을 겸손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더 나아가서는 의인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고백을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직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5편의 슬픈 노래가 소개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백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애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1장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땀이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유로한 자도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가서 1장 16절에는 이를 인해서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에가서 3장 48절부터 50절에도요. 초년의 백성이 파멸을 인해서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여 쉬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토록 슬피 울고 있는 눈물은 어떤 의미의 애곡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 눈에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은 피해를 자내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애곡의 물리적인 파괴나 손실만이 위한 애곡이 아니라 더욱 그를 애곡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가 1장 6절에 처녀 시온의 모든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애곡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성도 간의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비애, 어떤 것보다 더 슬픔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한상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지금 에레미야는 처녀 시온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애가 속에서 성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가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가서 2장 4절에도요,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에가서 4장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아시며.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진노라는 단어, 에가서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진노와 노, 이 진노와 노를 합하면 에가서에서 무려 15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가서 속에서의 여호와의 진노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에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심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 그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성막이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었듯이 에가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장막에 쏟으시고 예, 에가서 2장 6절에는 성막을 헐어버리심은 장차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자기 아들에게 쏟으실 진노에 대한 예표로 볼 수가 있다. 또 에레미야서 30장 24절에도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느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진노를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들에게 쏟으실 때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여유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는요 곧 이때에 자기의 여유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아멘입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나타난 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였다는 거예요. 에가서 3장 22절부터 23절에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주의 성실이 크심. 아멘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으로 절정으로 나타난 것도 갈보리 언덕에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였다는 거예요. 에가서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도처에서 순환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특히 이루와 소망을 주고 있는 3장에 집중되고 있어요. 에가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3장 8절에도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주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에가서 3장 11절부터 13절에도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의 상하신 모습을 잘 묘사하시고 있어요. 또 에가서 3장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네. 주님의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또 잘 묘사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3장 57절은 내가 죽게 아랜 날에 주께서 내게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라고 부활의 소명도 주시고 있어요. 아멘. 에가서의 핵심은 3장 19절부터 33절에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 중에도 에가서 3장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예, 이렇게 소망도 말해주시고 있고요. 아멘. 에레미야서는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해상했으며 무슨 소망을 보았을까? 에레미야는 조상과 열족에 세워주신 언약을 상기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된 포로에서의 귀한 약속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 등을 아마 해상했을 거예요.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 에가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에레미야 3장 24절부터 25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이렇게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결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소망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이기도 해서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연구에 열심을 다하셔서 배우시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의 소망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욱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미련하고 게으른 다섯 처녀와 같이 하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인내하시고 기다리어서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자격자들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낭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회상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3장 23절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2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의 길을 꼭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나오셔서 요거 마저 합시다. 계속해서.